36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음으로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기 전에 뭐가 더럽힘을 받냐면 땅이 더럽힘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의 피를 쏟고 또 불의한 피를 쏟았다. 그리고 우상들로 인해서 땅을 더럽혔다는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땅, 하나님이 구별하는 거룩한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땅을,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구별한 땅인데 이 땅이, 그런데 이 땅을 죄악으로 더럽혀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제 살 자격이 없어. 땅이 저주를 받아요. 또는 땅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땅을 더럽혀 세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전부 다 거기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들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네. 땅이 저주를 받아 각국으로 흩으며 열방으로 다 해쳐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 에덴 동산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인간이 더러워지면요 그 장소가 더러워져 버려요. 인간이 더러워지면요 그 어떤 상황이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해서 에덴이 저주를 받아요.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에덴이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에덴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 버리는 거죠. 그래 에덴 밖에서 사는데 가인이 또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피가 땅에 흐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또 저주해 버려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때요? 가인이 더 이상 땅에서 거할 수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데를 더럽혀 버리면은요 어디로 갈지 몰라. 미국으로 가버릴지 아니면 북한으로 가버릴지 어디로 보내버릴지 몰라. 내가 살고 있는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내가 범죄라면 내 땅이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거룩하게 살면 내 땅, 살고 있는 곳이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건물을 뭐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로 사용하려고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자기 목적에 의해서 졌는데 어느 날 이것을 하나님이 교회로 사용을 하시게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범죄를 해버리면 이 건물이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면 이 건물이 거룩해져 버려요. 성령이 역사하는 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범죄하면 악령이 역사하는 재단이 돼버려요. 악령이 역사하는 장소가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령이 역사하는 곳은 무너뜨려 버리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그거예요. 네.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범죄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하나님 앞에 안식을 제대로 안 지키고 그 땅을 농사를 지어서 욕심을 채우고 하니까 전부 다 내보내버리는 거죠. 네. 하나님이 거룩한 땅인데 그렇게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했어요. 에스겔서 36장 20절에 그들의 이른 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나니, 곧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여호와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나라인데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범죄를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악된 생활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면 어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니까 너는 누구 아들이냐?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버지가 영광을 받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잘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누구의 자식이냐? 크리스찬입니다. 누구냐?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하니까 나의 그 큰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내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엉망으로 살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아니요.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다윗이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야, 뭐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이 그게 뭐야? 살인에 간음에 별짓을 다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범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그 땅이 더럽힘을 받았다. 그래서 그 땅이 더럽힘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떠냐? 하나님의 명예를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뭐 하나님은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더럽혀진 그 존재들을 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2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곧포로 들어가서 다 불러낸다는 거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맑은 물로 씻겨지는 이 속죄가 있어야 돼요. 네. 맑은 물로 씻긴다는 건 뭐냐면 번제나 속죄제의 제사를 통한 죄사함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면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요. 회개. 네. 아무리 기도해도 회개의 영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기대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울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고 가슴이 찌릿찌릿해지고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은 왔구나. 그런데 뭐 기도를 해도 그냥 가슴이 맹맹하고 이러면은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려고 그러면요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요. 뭔가 모르는 사이에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어떤 찡한 게 생겨요. 그러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강팍한 마음에는요 강팍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면 어떠냐? 씻어낸다.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여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도 회개하고 뭐 보통 마음이 강팍할 때는 뭐 그런 회개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회개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왜? 성령으로 역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내가요 별로 이런 죄 같은 것들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수록 내가 더 큰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우리들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씻는 거야. 회개의 영이 오는 건 나를 씻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담으시려고 그러는 거고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쓰시려고 그러는 거야. 쓰시려고. 근데 더러운 대로 그냥 놔두면 안 쓰시겠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에 가가지고
설거지 할 게 이렇게 있으면은 그 그릇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아우 요 그릇을 좀 써야겠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어때요? 씻어서 쓰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쌓아놓고 다른 그릇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기왕이면 깨끗이 하나님이 씻어가지고 우리를 씻어야 되겠지, 쓰셔야 되겠죠. 또 뭐야? 거기다가 김치도 담고 거기다가 뭣도 담고 그 씻어져야 담을 수가 있어요. 더러워지면 담지 못해요. 더러워지면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씻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씻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씻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온다. 침으로라도 발라야지. 뭐 어떻게 가슴을 치고 눈물이 왜 하나님 나는 왜 눈물이 이렇게 메말라 있나요?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좀 주세요. 애통하는 마음도 주시고 간절한 마음도 주시고 뜨거운 마음도 하나님 주시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은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마음이 탁 강팍해지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자신의 그런 마음을 이게 부드럽게 하지를 못해. 그래서 세 번째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다시 한번 26절 다시 한번 세게 또 세게 정확하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씻어서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래서 나를 씻고 그 다음에 어떠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영을 내 속에 두려니까 내 속이 씻어져야죠. 내 속이 이게 정결하게 돼야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내 속이 더 깨끗해지고 내 속이 더 정결해질수록 그 영이 더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죄악이에요, 이 죄악. 죄악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씻어내야 된다. 씻어내야.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의 영이 터지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그걸 받기 위해서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 나를 깨끗하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내 감정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은혜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영을 주는데 새 영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니까 뭐가 오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랬다며. 영이 살아나면은 영이 충만해지면은 영의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영이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말이죠.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 내가 오늘부터 한번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좀 이 세상 것 끊어버리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우울한 거 슬픈 거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먹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먹어진다는 건 뭐냐면 영이 충만해져 그런 마음이 먹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내가 마음을 먹어서 영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마음을 먹는 것은 혼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런 마음이 먹어지는 것은 영에 의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이라.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 마음이 좋아요. 야,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오늘부터 내가 정말 어떻게 좀 해봐야지. 오늘부터는 성경을 좀 읽어야지. 오늘부터는 좀 기도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먹는 그는 뭐냐?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작심삼일이에요. 조석변이에요.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오늘 먹은 마음이 한 3일도 안 갈 수 있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영이 와가지고, 예? 영이 와서 먹어지는 마음, 성령이 역사를 해서 먹어지는 마음, 그 영의 생각, 이것은 아주 깊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의 마음하고는 달라요. 이거는요. 내가 마음 먹은 것하고 영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먹어지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먹어지는 것들이 위대한 역사들을 해낸 거예요. 사람들이요.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가 되고 한순간에 꺾어지는 것들은 뭐냐면 그럴 때 꺾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요. 의지로, 인간의 의지로 꺾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의지는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확 불어넣어 버리면, 그래 버리면 그 마음은요, 막 1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일평생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의 마음이 와버리면은요, 뭐 잡다한 이론이나 생각이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념에 내 마음을 먹으려면은 막 여러 생각이 있어요. 그 예를 생각해서 정리하고 의지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영의 마음이 와버리면요, 그런 이론이나 철학이나 뭐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그냥 마음이 확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와버리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살게 하는 파워가 돼버리는 거예요. 살게 하는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주시겠다 이러네요. 그거를. 네.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을, 그런 강력한 영의 마음을 줘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주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느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그랬어요. 굳은 마음을 제하네요. 굳은 마음은 뭐냐?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건 전부 굳은 마음. 뭘로 인해서 하여간 사상으로, 철학으로, 물질로, 세상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마음, 불신의 마음, 거역의 마음, 죄악된 마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려져 버려요. 부셔뜨려 버리고 기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마음은 뭐냐? 옥토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옥토를 만들어. 네.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경을 시켜가지고 내 심령을 기경을 시켜버리는, 내 영혼을 기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옥토로 만들어 버리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말씀을 받으면 아멘, 말씀을 받으면 막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막 존재를 만들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이게 옥토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막 아무리 떨어져도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내 존재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이게 어떤 영향력이 벌어지질 않아. 말씀이 나에게 와가지고 어떤 열매로 나타나질 않아. 그런데 옥토가 돼버리면은 내 성품에, 내 성격에, 내 인격에, 내 존재에, 내 믿음에, 내 영에 이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강박해져 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답답한 마음이 돼서는 안 되고 옥토밭이 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막 내 안에서 열매 맺는 막 요동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27절 말씀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며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진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데 성령이 막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역사를 하니까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되게 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해서 그래서 그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말씀의 열매가 맺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이거예요.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고 막 그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도 한편으로 자꾸 불신이 생기고 한편으로 자꾸 어떤 두려움이 오고 이런 마음이 오면 안 되고 단 마음이 그 마음이 막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거. 이건 너무나 귀한 축복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씻어야 되고 그러니까 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에 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 거기다가 부어주시고 영을 부어주시면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로 바뀌어져 버리고 옥토로 바뀌어져 버리면 말씀이 결실을 맺고 그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8절 말씀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다 돌아오게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 하나님이 형벌의 관계, 하나님이 싫어하는 관계, 하나님의 심판의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 얼마나 귀한.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 내리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는 땅도 더러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장소까지도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럽혀진 그 이름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에스겔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어서 근본에 우리의 영이 우리가 더 정결케 돼서 새 영이 임하고 새 마음이 임하 옥토밭이 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충만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총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와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30도 40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이 안 주어지는 거지. 마음만 주어져 봐요. 그러면 뭐 얼마나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주어지니까 막 싫고 짜증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건 그건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이번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